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이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갈 때는 함께 갔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은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이 지금 43절에서부터 45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부모님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하루길 동안 갔는데도 지금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곁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길에 간 후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는 이제 친족 가운데서도 찾아보는 거죠. 그래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참 한편으로는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한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전에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간혹가다 그런 토픽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서 들렸는데 아이가 그 휴게소에 있는데도 그 차에 태운 줄 알고 한참을 가다가 아이가 없는 걸 발견하고 다시 휴게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보면은 하루길 동안 거의 근 하루가 다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참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참 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부모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겠죠.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니까는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고 모든 문제에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아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겪는지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종종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잊어버리고 품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거, 잃어버리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면서 수시로 예수님을 찾았다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면은 이들이 하루끼 동안에 예수님이 없어진지 몰랐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이 생각 가운데 예수님한테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잊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없어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선을 예수님한테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왜 이들이 예수님을 하루 동안이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갔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그러한 의미, 그 영적인 교훈을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것도 금세 찾지 못하지요. 사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지금 보니까는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이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선생들이라 하면 율법 교사들이 얘기하겠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47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듣는 자가, 여기서 듣는 자라는 것은 율법 선생들입니다. 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 여러 가지 질문도 했겠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이 율법 교사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지금 감탄하고 그랬다는 것이 오늘 이 4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율법 교사들이 이 어린 예수님의 말씀, 12살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고 그리고 감탄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 이분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했다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는 여겼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놀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놀랍다 이렇게 감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이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생각으로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감동이다 이렇게만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듣고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그쳐버렸거든요. 거기서만 그쳐버리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진실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말씀이 감동을 왔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만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52절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의 해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지금 이 커가시는 모습인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하나님한테도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신다. 우리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사람에게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 언급하는 것에 봤을 적에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갖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단히 갖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본이 되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당연히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겠지만은 이 사람에게서도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거 역시도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아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 사랑받는 것 역시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그거 역시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보면서 몇 가지 부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니까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단히 갖고 나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